네, 샬롬. 평안하신가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베이직 교회는 이렇게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베이직 교회 처음 방문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선구 선교사고요.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호치민. 이 베트남이 되게 위아래로 길어요. 위아래로 긴데 위에 쪽은 하노이고요. 밑에 쪽이 호치민이에요. 헷갈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이 하노이, 남쪽이 호치민. 그리고 그럼 사이공은 어디냐? 그 호치민의 옛날 이름이 사이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남과 북으로 갈려 있을 때 베트남이 남쪽의 수도의 이름이 사이공이었어요. 그러다가 72년도에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이제 호치민으로 바뀌었죠. 도시 이름이. 그래서 아래쪽 남쪽의 이름이 호치민이고요. 제가 이제 호치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이 있어요. 베트남 중부 지역에 있는 빈딩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이제 성도라고 해서 그 빈딩 성의 가장 큰 도시, 그 도시가 이제 삐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년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순회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사역을 하냐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적에 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셔서 맹호부대 이제 소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그러셨다가 이 삐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삐년에 머물러 맹호부대가 삐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주둔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해서 한국으로 이송되시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사는 이 삶을 주님께서 덤으로 주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다행히 이제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있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 장로가 되셨고 그 후에 이제 목회자로 또 부르심을 받으셔서 목회를 또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다가 베트남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셨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주님의 또 부르심을 받으셔갖고 선교사로 또 헌신을 하시겠다 하셔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함께 아버지하고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교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아프셔갖고 갑자기 이제 담낭 암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소천하시고 제가 이어서 이제 베트남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MS 장로교 합동 측 이제 선교사고요. 베트남 남부 지역 호치민에 머물면서 베트남 중부 지역에 이제 왔다 갔다 순회하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 그곳에 있는 이제 일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이선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장황하게 얘기를 좀 나눴고요. 누군지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또 어떤 사람인가 또 좀 그러시니까 우선 저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 가운데 주 안에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의로움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다른 교단인데 어느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굉장히 젊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그런 교제를 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 자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째를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근데 둘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진짜죠. 하나님께 복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젊은 분이고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젊은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기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만,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만 장자가 되는 그런 건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죠.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뒤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너희는, 이제 갈라디아서 쓰여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이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로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사회, 노예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었죠. 그러면 자유인에 있는 상태에서만,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은 어떤 곳이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당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예요. 제가 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할 또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당 국가인데 그 사회주의 체제 가운데서 자라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사상이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베트남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전에 나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만 돼요. 주인이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뒤에 또 나오죠. 남자나 여자나. 이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 그쯤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도 이제 첫째가 뭐 장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첫째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첫째 아이를 첫째 남자가 태어나면 주님께 목회자로 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서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첫 번째 태어났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시고 에서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장자로 삼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보면 첫째, 둘째가 있지만 셋째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가운데 보면은 남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이름도 나와요. 라합과 룻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야곱과 마리아가 나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족보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마리아가 어떤 족보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후손인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장자 첫 번째 난 아들이 중요하면 첫 번째 난 아들로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방인의 여성들도 끼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유업을 이을 장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다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혈통적으로 정말로 이어졌는지 그 혈통이 흐려졌는지 다른 혈통에서 왔는지 그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관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냥 성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염색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유명사예요. 대명사가 아니에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she인지 he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이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더 나아가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정치 가운데 있든 어떤 세계관 가운데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장자가 되셨음을 믿기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말씀 읽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겹게 하시려고 그의 지식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서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 부르는 자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세요. 예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오케이. 그렇지. 위로 올려서 당겨. 오케이. 잘했어. 예. 우리를 택했다 그러시고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조금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예정했다 그래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도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전에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때 이미 택했고 우리를 예정했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들만 잘 찾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야 합니다. 차별 없이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고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거를 믿음으로 은혜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잘 들어갔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잘 이해하고 이걸 잘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매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것,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조차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이렇게 모두에게 전했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이 한국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너무 분리시켜 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만 선교하는 거고 이 교회에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선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저같이 이제 해외 나간 사람은 보냄받은 선교사.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구분해 버려서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저 보내기만 하고 그저 도와주기만 하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그 미션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약간 구분은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구분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를 구분하죠? 성경은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거는 이제 순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온 유대, 그러니까 내 주변을 먼저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나하고 좀 조금 더 멀리 있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순차대로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두가 동시에 이 모든 영역들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뭘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장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자든 여자든 아들 되었어요. 이 아들 된 우리가 이제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교사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이 미션을 이종현 목사님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저희는 전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역을 나는 안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이 사명을 저는 감당치 않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죠.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자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믿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되냐면 그들이 들었으니까 믿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 그분께서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나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고 전파한 것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듣게 된 것을 믿게 되고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르게 되느냐? 이걸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역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깊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러면서 거꾸로 역순으로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 다음에 땅끝에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단지 선교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전도자인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만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옷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서 그 장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베이직 교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요, 미션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해 나가시냐?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특별하게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통 이제 사도 바울 하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받은,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택한 받은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택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택했는데 이방인을 위해, 그리고 고관들, 임금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고 난 후에 광야에 가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쓰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뭐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승천하셨던 그분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서 전하면 돼. 너 내 말 들어야 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니까. 내 말 들어.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여기는 안디옥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사울과 바울 동일인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다, 그런 그릇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직접.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난 이런 권위가 있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럴 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해요? 오늘 보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일들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들을 함께 해요. 교회가 이 일들을 함께 하며 교회가 이 사역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여행을 가고 2차, 3차로 나중에 가는데 1차 여행을 간 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일했던 그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 하나님의 전도의 이 일을 개인이 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 이 하나님의 전도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해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거 어떻더군요. 가서 어떤 그 다른 보고들 재밌게 놀러 갔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막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베이직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와 전도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내긴 했지만 보내고 교회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지. 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선교사만 파송하고 교회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베이직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로마서 말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온 유대, 예루살렘, 땅 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파하면은 듣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듣게 되는 사람이 나오면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단순히 이렇게 막 외치기만 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일으킬 때는 단지 한마디만 해도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강령,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다,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냉담하다?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 이웃에게 사랑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분열시키고 이웃 가운데 착취하고 뒤통수 치고, 장로님들 가운데 이제 뒤통수 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며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받은 우리가 나가서 전파해야 돼요.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장자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예배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가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당연하게 전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교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도자요, 선교사요, 사도가 되어져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새기며 다시 세상에 나가서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실천하고 섬기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가운데 모두가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이렇게 파송받아서 나아갈 때
이 우리의 모습이, 이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 특히. 네, 저도 선크림 바르고 왔습니다. 뭐 선크림 바르고 비비 바르고 뭐 마스크팩 하고 뭐 피부 크림 바르고 막 옷도 뭐 좋은 거 입고 깨끗하게 입고 뭐 좋은 신발 뭐 좋은 뭐 여러 가지 뭐 외모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치중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그 장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다 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세상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오늘 예배가 1시에 드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11시에 드려지거나 그랬으면 빨리 끝내고 배고프시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뭐 어떤 약속들도 있고 막 그러실 텐데 1시에 드려서 제가 그냥 마음껏 네. 근데 너무 길게는 안 합니다. 금방 할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길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예, 대학생 기숙사 사역입니다. 이 베트남 아까 저는 남쪽에 호치민에 살고 또 중부 지역 이제 빈딩성, 휘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왔다 갔다 순회하면서 사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빈딩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삐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빈딩성에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삐년으로 유학을 옵니다. 왜냐면 삐년 쪽에 대학이 있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삐년으로 유학을 와요. 그래서 삐년에 있는 대학교가 거의 뭐 3,000명, 4,000명 대학생들이 그렇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머물 곳이 필요하죠. 보통은 이제 월세방을 잡아서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방을 하나 잡으면 뭐 4명, 5명이 함께 이제 돈을 내고 그곳에서 이제 숙식하면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보통은 사는데 그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해요. 이제 쿠사우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2층에 이 기숙사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이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이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를 잘 섬겨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훈련 받아서 나아가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 학생들이 감당하도록 이 학생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또 졸업생이 또 나가기 때문에 기숙사 학생들은 이제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데 대략 한 60명에서 70명 사이, 60명에서 7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이제 매년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이제 계속 이어지지만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과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학생들이 순환되면서 이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한 이제 자기네들 친구들
또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다음 보시면 이 베트남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당이 일당 체제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교회 안에서는 전도를 해도 되고요. 뭐 어떤 것을 해도 다 됩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복음 전해요?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복음 증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자매가 푸사우 교회 청년인데 영어 선생님이고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 영어 교실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이고요. 지금 5명에서 많을 때는 한 7명까지 이 믿지 않는 아이들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영어 안에 많이 이제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천지창조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런 때 뭐 부활절 이런 때가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또 부활절 예수님 부활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영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호치민에 살고 있어요. 호치민은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호치민에서도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부엌이에요. 사랑의 부엌은 이 현지 교회에서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현지 교회에서 준비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이제 식사하러 오시라고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해서 이 사랑의 식사로,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보통 이제 밥하고 국하고 한 3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분들이 오셔서 드셨을 때 굉장히 맛있다고 만족하시면서 만족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교회마다 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매일 하면 큰일 나죠. 매일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한 30명 정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다음 교회 보시면요. 다음 교회는 이제 떤똑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어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의 부엌 사역에 완전히 정착을 했고요. 지금 한 120명, 많게는 130명까지 오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베트남에 가면은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다낭이나 뭐 이런데, 나트랑이나 뭐 이런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베트남에 가보면은 식당에 앉아 있으면 와서 이 복권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권 사라고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소소한 물건들 이제 파는 사람들 아이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고 이제 베트남도 이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들도 많고 복권 파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애 있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옛날에 이제 고엽제, 이 미군이 뿌린 이 고엽제를 통해서 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도 많고 그걸로 이제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세요.
그분들 이제 초청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족스럽게 돌아가시죠. 교회는 이제 묵묵히 이거를 1년을 섬겼어요. 1년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다음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젊은 분은 이제 사모님이에요. 현지교회 사모님이시고 그 옆에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싶다, 교회에 오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정 이제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또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다시금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 이렇게 또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실천하고 그들 가운데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초청해요.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이분들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교회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고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거든요. 그럼 또 오세요 정말. 교회 그 사랑의 부엌 그 식사 시간 말고 그 외의 시간에 또 오세요. 그럼 그분들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2개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점점 이제 넓혀 나가려고 해요. 더 확장시키고 이 사역들을 더 활발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예.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다 이제 연결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 국가로, 타 문화로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아마 식당 가시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한국말이 약간 이상한 분들, 그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와 있냐면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 이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다음에는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들,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유학생이에요. 대부분 유학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유학생도 많지만 요즘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 단적인 예로 지금 제 친구가 강의하러 가는 그런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인데 제 친구가 그쪽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학생 정원이 한 학년에 이제 40명이래요. 정원이 40명인데 그 중에 2명이 한국 사람, 그 다음에 3명이 다른 이제 동남아 국가, 그리고 나머지가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명이 넘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죠. 그래서 과대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도 있겠고, 전문직 노동자도 있겠고, 여러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계로는 한 33만 명 정도가 지금 있고요. 이제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35만, 40만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는지, 한국에 어떻게 하면 이제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BAM이라고 그러거든요. Business as Mission. 그래서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선교의 일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해외에서 이주민들이 왔어요. 근데 이주민들이 왔는데 잘 정착을 못해. 정착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되고, 뭉쳐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정착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유명하잖아요. 중국 이렇게 대림동 이런 데. 그런데 막 무법천지다 이런 거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잘 정착해야 돼요. 안전하게 정착해야 돼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잘 정착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들이 나그네 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나그네, 객, 도우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 가운데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공동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믿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 선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남성, 여성을 뜻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유업을 이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장자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 각자의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로 듣고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베이직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모였으니 이 주중에 나아가셔서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제가 선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장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끝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며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불일 듯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베이직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